예, 성취될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한 해 동안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호흡의 가치를 발견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삶의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악으로 깡으로 안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나마의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걸 이룰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한 시대고, 또 내가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는 시대죠. 그만큼 더 이렇게 좀 급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AI를 비롯한 것을 막 발명을 하고 했지만, 이게 진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게 맞나, 이 흐름이. 근데 그 증거가 뭐 벌써 나오고 있죠. AI를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개발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주 지능적인 사기 행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예. 이제는 사람의 말을, 그 목소리까지도 정확하게 따라한 그런 사기가 이루어지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다. 본인이 만들어 놓고 본인이 우려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나를 그런 흐름 속에 둘 것이냐.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어쨌든 깨고 그 흐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거든요. 예. 어떤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순수하게 가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 막 이런 거.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다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할 만하고, 또 그것으로 소소한 어떤 만족감은 느낄 수 있지만 내 근원을 움직이는 건 달라야죠. 예.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성취감을 향한 어떤 도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처와 과거의 어떤 아픔들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살아가고 왜 호흡하면서 굳이 오늘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우리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이, 이 원동력,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생명력은 또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지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가진 만큼 생명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병들었다 치유된 사람들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냥 병상에서 좀 일어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으로 막 뛰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 성령이 말하는 생명력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걸 생명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몸부림이죠.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저는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이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 하나님은 나와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임마누엘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누릴 것인가. 이제 여기에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맛을 봐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 여러분의 감정, 생각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왜 기억에 남냐면 이 청년 소방수들이에요. 소방 공무원들이죠. 이제 막 그 일에 적응하고, 근데 이제 젊다 보니까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자국도 아니고 외국 제3국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한 도시가 초토화된 곳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프로젝트로 이들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거의 가위바위보 하다시피 해가지고 뽑혀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뭐 하고 가는 내내 짜증내고 불평하고 뭐 그런 상태. 근데 그 도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입구에서부터 다 타가지고 사람 시체가 탄 채로 처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청년 눈빛이 바뀌어요. 내가 생명을 가졌고 이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소방 공무원이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것으로 이 사람들이 막 불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전을 하기로 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지금 1시간을 더 가야 되는, 여기서부터 다 죽어 있는데 지금 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래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본부에다 연락을 취하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하는 거예요. 빨리 살려. 막 그 대장이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빨리 말하라고 지금 살리러 가야 되니까 막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제가 영상을 구하는 대로 좀 보내드릴 건데 어떤 다큐멘터리였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저 현장을 이렇게 보고 있나? 내 눈으로 보는 현장은 이런 현장인가? 여러분 불신자들 볼 때 그들이 불행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들의 형편은 상관없어요. 사실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널브러져 있고 오히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팔딱팔딱거리는 거를 야 너 정말 생명력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쌍하게 보죠. 여러분 현장을 이렇게 사실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려면 보게 해주십시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 소방 그 공무원들이요 젊잖아요. 그게 불이 붙어 보니까 거기 있는 다른 나라들은 막 그 경력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되게 노련하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젊잖아요. 막 불 속으로 뛰어들어 버려. 막 살리고 하는데 막 꺼낼 때마다 막 울고 붓고 막 그래요. 야 그게 막 제 안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 저 오늘 준비한 멘트가 아닌데 준비한 예화가 아닌데 여기서 아까 찬양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다 이루신 복음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과 생명력으로 불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좀 쉽지가 않아요. 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기도하시면서 새 일,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새 일이 뭘까? 뭔지 모릅니다. 저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라는 건 압니다.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고 증거되는 계획이라는 어떤 막연함은 있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는 결론을 갖냐면 복음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미래 완료형이라니까요. 시제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끝냈고 준비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는 모든 고백이 다 이루었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다라는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전부지 뭐 우리가 막 인사처럼 얘기하잖아요. 이건 복음을 더 가치 없게 만드는 말들이에요.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실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요, 한 영혼과 한 현장과 시대를 흔들 만큼의 능력이에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통 말이 아니죠. 내가 대통령이랑 핫라인으로 내가 전화만 하면 대통령이 받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내 전화를 받으신다? 그것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 복음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왜 전부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일주일을 책임지시겠구나. 확신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예고편 없이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종 선지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내가 애를 낳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새 일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 사건, 모든 스케줄. 그런 매일이 여러분에게 설레이겠죠. 예. 이런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거죠. 기도가 전부임을 깨닫는 거죠. 복음이 전부가 아니면 기도도 전부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의 어떤 취미이거나 그 어떤 습관 같은 거겠죠.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부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내 삶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루터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루터 아시죠? 그 사람이 종교개혁 이후에요 진짜 밤을 새도 못할 만큼 사역이 늘어났어. 복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전국 영국 그 유럽 전역에서 몰려오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잘 시간이 없어. 근데 뭐라 했는지 아세요? 바쁠 때는 1시간 더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더 드려.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그게 내 어떤 결단이거나 막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중심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사역을 많이 뛰면 무슨 소용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여러분이 얻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갉아먹는 것들 뿐이에요. 저는 뭐 불신 현장 여러분 이미 일하고 있지만 불신자들과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받고 거기서 삶의 많은 것들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얻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잘못 얻으면 그거 다 여러분을 깎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불신자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 기도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거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우린 줄 것밖에 없어요. 생명 가졌는데 생명 없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뭘 얻겠다고 열심히 뭘 할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나 다니엘 다른 나라에 속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있지만 그들은 누굴 섬겼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겼어요. 그들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나 회사나 그런 사람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뭐죠? 실제 그들은 현장을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나의 회사와 나를 다스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로 품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어. 끌려갈 수밖에 없죠. 오늘따라 말이 좀 많은데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장소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으로 바꾸는 것, 굉장하죠. 특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형통. 얼만큼 소통하느냐가 우리의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기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형편이 너무 괜찮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폭풍 전야라고 그러죠. 폭풍 전야가 조용하고 오히려 평안하잖아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위기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중직자분한테 같은 직장 동료가 계속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하니까 이분이 구역 예배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동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회개하시고 이게 다시 기도 제목을 바꾸셨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죠. 흑백 요리사 보십니까? 저희 요약본만 보는데 그 세트가요 창세기 3장이더라고. 동료랑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동료 그 상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나랑 마주보고 싸우는 사람이 돼. 이해 몰라? 한번 보세요. 좀 이런 거 좀 보세요. 요약본이라도. 저 요약본만 보는데 경쟁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버라이어티고 TV 프로그램이지만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동료였던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되고 끊임없이 눈치 보면서. 요즘은 낚시를 하더라도 낚시 놀러 간 거잖아요. 근데 막 옆에 사람이 누가 더 많이 잡는지 경쟁하고. 여기서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도 없이 살아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끝없는 전쟁이라고.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이 전신갑주 중에 싸우는 도구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검을 어떤 모습으로 갖춰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계속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겨드려야겠죠. 그게 골리앗이든 내 삶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뭐든 간에 이 싸움을 내가 싸우면 내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요. 오직 복음으로 붙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끝없는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각인이.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나? 이것과 같습니다. 내 원동력. 내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이 각인을요, 여러분은 이제 24시간 속에 누려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 제자들은요, 정말 24시간에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복음을 일부로 누리면 일부만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진짜 드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한순간에 그냥
교회 안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그만두거나,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 때부터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직분과도 상관없더라고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 함장로님처럼 그래도 직분과 그 위치에 걸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분들이 있는데, 믿음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어도 믿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이상한 걸로 기준 잡고서 나 믿음 있는데, 그거는 그냥 혼잣말이고, 진짜 믿음, 실제 믿음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청년 한 명이랑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말씀 나눌 시간이 틈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못했고 이번 주부터 해야 되는데 언제가 가능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3, 40분 가능한 것 같아요. 겨우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시간이면. 근데 있잖아요. 이게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교회라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전부가 된다니까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여러분의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로 결단되지 않으면 그냥 가요. 시간은 가요. 막 간다니까. 예. 믿음도 되게요. 관념적으로 그래 나 믿음 가졌어. 지난 주일에 나 예배 드렸어. 내가 지금 말씀 기억나는 것도 없고. 예. 그러다가 문제 하나 닥치면은 말씀이 어디 있어? 기도가 어디 있어? 그냥 문제 쫓아서 가다가 바빠.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그래요. 목사님이니까요. 그런 거 이겨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믿음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좀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모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범죄와는 거리가 멀겠죠. 그게 진짜 성령인도 아닙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누구 때문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그거는요, 말 그대로 세상 윤리 도덕이지 하나님 인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24시간 방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 현장의 스케줄과 24시간 속에 만남, 사건, 상황을 통해서 계속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박진수라는 청년이 있거든요. 좀 믿음이 좀 괜찮아서 제가 계속 RTS 가라고 막 압력을 넣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공무원이죠. 근데 여자친구를 2년 동안 사귀었대. 보니까 불신자들만. 근데 진수 청년이 워낙 잘하니까 2년 동안 교회를 따라오기는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최근에 결혼이란 걸 딱 꺼내면서 나는 이 신앙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 신앙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헤어지자 얘기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너무 당황해서 평생 함께 할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참사랑교회 등록했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할 때 우리 한 명의 렘넌트와 앞으로 결혼할 자매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결혼하게 됐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나 믿음 아니면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믿음이요 자부심이 안 되면, 믿음이 내게 행복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타협점이 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 가진 남은 자로, 어디를 가도 성령 인도 속에서 완전한 계획을 누리는 순례자로, 이미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복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송되어서 그 현장을 지키는 정탐꾼으로, 그리고 승리의 길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대로를 믿음으로 수축하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파송된 흩어진 자로, 여러분의 정체성 이 중에서 하나는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찾는 거죠. 그런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오래된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친구들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사람. 전 배우자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만난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세계보고 말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각방 쓴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야, 부부가 각방 쓰면은 서로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친밀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남자 집사님이 코를 엄청 골아서 잠을 못 주무신대, 여자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방은 쓰지만 소통되는 사람. 근데 보통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혼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된다는 건 어떤 걸까? 저도 이제 저희 부부 관계 속에서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소통되는 거. 제가 한 가지 확인한 건 뭐냐면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하면서 주로 제가 서운하게 만들지만 싸움의 원인이 저에게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막 풀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글쎄요,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푸는 것보다도요 말씀으로 같이 결론 딱 내리고 끝이, 더 대화를 안 해도 돼.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끝내고 가야지 뭐 이런 게 집착이 없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다를 수도 있어요. 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막 꼼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니까,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전하는 메시지 꼴보기 싫다고 밖에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하죠. 영적으로 소통된다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전쟁 속에서 진짜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됩니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되게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을 보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요. 뭐 사명감 이런 거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로 보면 다 불타 죽어가는 거 보면 내가 소방관이 아니어도 살리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들에게 임한 불행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안 살립니까? 이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서요. 지금 살리고 싶어요.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막 나올 겁니다. 정말 행복을 누린다면. 그래서 실제 사모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지역별 모임,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학교별 모임, 지역별로도 할 수 있겠죠. 지역과 현장으로 여러분이 모이는 것. 그래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처음부터 2, 3, 7, 5천 종족 전 세계를 상대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릇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릇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 새내기 수련회도 새내기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가세요.
예, 시간 내셔서 다 가시고 청년수련회는 감사하게도 쉬는 날 아니면 주말에 하거든요. 다 갑시다 같이. 저도 갈게요. 예, 같이 인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범 형제 지난주에 저한테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여러 가지 자기 삶에 치유되고 바꾸시는 게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그 제가 약간 워워 할 만큼. 예. 근데 믿음 안에서 그게 되어지니까요. 제 앞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약간 좀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막 제 앞에서 막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막 숨을 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순수하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복음 앞에서요. 때로는 우리가 순수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다. 감사하다. 너무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눌려 있는 게 있거든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훈련 받고 말씀 속에 누릴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그런 새로운 은혜와 감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